때에 패하게 되므로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은 이제 솔로몬의 두 번째 기도 제목 7가지 중에서 두 번째 이제 기도가 됩니다. 돌아오게 하옵소서라는 이제 솔로몬의 기도인데요. 7가지 중에 5가지가 죄와 관련되어 있어요. 죄와. 이게 참 솔로몬의 어떤 통찰력, 지금 현재 솔로몬의 영적 상태가 정말로 뛰어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게 된다라는 것을 알고 있고 그것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는 것인데, 우리가 보통 상황에 많이 매몰되게 돼 있어요. 모든 사람은 그렇죠. 12년 차 지금 왕이 된 지 12년 차인데 나라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온전히 믿음에 지금 서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름다운 백성이, 이 믿음의 백성이 범죄할 것이라는 상상이 가능해요? 불가능하거든요. 정말로 어려워요. 이스라엘 전체가 믿음이 충만하고 왕도 믿음이 충만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해서 번성하고 강성하고 풍성하고, 그런 중에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 눈으로 보고 있는 중에 있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그 앞에 서서 큰 증거를 가진 상태에서 기도하겠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 생각해 보면은 7가지 기도 중에 5가지가 죄와 관련된 기도라는 것이 솔로몬이 인생을 보는 정확한 눈,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보는 그런 통찰력을 가진 눈이다. 보통 잘 나갈 때는 사람들이 어려울 때를 생각하기 힘들죠. 고난 중에서 소망 가운데 인내하는 것하고, 모든 일이 잘 되고 있을 때 우상에 숭배하게 될 것인, 죄를 범하게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는 거다. 어느 게 더 쉬워요? 차라리 고난 중에서 소망 중에 인내하는 게 더 쉽지. 다 잘 되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걸 잘하고 있고. 그런데 이 잘하고 있고 잘 되고 있는 내가 우상 숭배를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는데 솔로몬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게 그거였어요. 반드시 죄를 범하게 될 것인데 그럴 때 뭐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는 이제 기도를 주로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부분은 하나님께서도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실은요. 다윗에게 다윗 언약을 허락한 사무엘하 7장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제 그가 범죄하거든 내가 인생 채찍과 사람의 매를 가지고 그를 징계하긴 하거니와 사울에게서 뺏은 것처럼 뺏지는 않을 것이라는 얘기를 하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가 다 뭐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죄를 범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자, 그렇게 이제 죄를 범하게 될 때 이것을 보통 사람들이 스스로 이게 뭐가 문제다, 내가 잘못됐다라고 깨닫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역사를 볼 때 거의 없었다고 보는 것이 맞죠. 주로 뭐 해야 돼요? 매를 맞고 고난을 당하고 나서야 내가 죄를 지었구나라는 걸 알게 되죠. 그런데 이제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솔로몬이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시고 그 징계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죄를 깨닫고 여호와께 돌아와서 회개하거든. 어디에서? 이 성전에서. 항상 그래요. 그럼 이 성전은 누구를 뜻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뜻하는 거죠. 메시아 언약을 붙들고 와서 주께 속죄의 제물을 드리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이 이제 두 번째 기도에서는 특별히 뭐가 나오느냐 하면은요, 포로로 지금 잡혀갔어요. 그런데 성전에 와서 기도를 해요. 포로로 잡혀갔는데 어떻게 성전으로 와요? 누가 온다라는 얘기죠? 남아있는 자들이. 자, 그러면 남아있는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자, 내가 이제 포로로 잡아가면 누구 잡아가겠어요? 째시라고 못난 놈들 잡아가요? 안 그러면 그 사이에 지휘층을 잡아가요? 그렇죠. 그러면 그놈들 다 잡혀갔으니까 아이고 속이 더 후련하네. 에이씨, 보기 싫은 놈들 맨날 나 괴롭게 하고 하던 놈 다 잡혀갔으니까 으따 속이 시원하고 그 봐라, 네 그럴 줄 알았다 라는 게 저와 여러분의 심성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실은 이 기도가 쉬운 기도예요, 어려운 기도예요? 이 회개의 기도는 정말 어려운 기도예요. 정말 어려운 기도.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우상을 버리고 돌아와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거든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무엇 때문에? 이 성전에서 곧 예수의 언약을 잡고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언약을 잡고 주 앞에 나아갈 때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다라는 것과 또 한 가지는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이웃을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중보의 기도가 행해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은 돌아오게 하십니다. 회복하게 하실 것이다. 그 회복을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과 교회와 세계에서 나라에서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본론입니다. 회복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시죠. 시편 136편 몇 주 전에 보았죠?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시라고? 은혜와 자비가 풍성함이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애굽에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정복 딱 하면서 풍성한 하나님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반면에 또 무슨 하나님입니까?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지만은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시편 9편을 보니까 1절로 8절로 이렇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라 반드시 그 행위대로 죄가를 따라서 갚으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긍휼과 은혜와 자비의 하나님과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뭘 주시는 거예요? 속죄의 길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공의는 우리를 반드시 사망의 지옥에 던져야 될 것인데 그분의 사랑이 이 지옥에서 건지기 위해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우선이라는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죠. 자, 이 언약을 주시고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를 이룰 자로 언약을 이룰 자로 누구를 택했어요? 아브라함 곧 이스라엘을 택하시죠. 그러고 이스라엘에게 뭘 줍니까? 이제 은혜의 하나님과 공의의 하나님의 말씀을 딱 주시죠. 그게 이제 모세오경이에요. 특별히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너희가 여호와께 순종하고 복종하고 청종하면은 내가 한량없는 복을 줄 것이고 너희가 불순종하면은 애굽에 내렸던 모든 재앙을 너희에게 더할 것이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두 가지를 가장 잘 지적하고 있는 것이 레위기 26장, 신명기 28장이죠. 그래서 두 파트로 나눠져요. 순종하면은 복, 불순종하면은 벌 이렇게. 지금도 이것은 크게 차이가 없어요. 그대로 그냥 유지되고 있는 하나님의 공의와 은혜의 모습이라는 걸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가 뭡니까? 그게 우상숭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우상숭배했다고 바로 그냥 막 전쟁에 넘기고 질병을 치고 그러냐? 그렇지 않죠. 누구를 먼저 보내요? 사람들을 먼저 보내요, 선지자들을. 그래서 뭐해라? 우상을 버려라라고 얘기하죠. 여러 가지 사인을 주죠. 그래도 안 듣죠. 마음이 완악하죠. 그럴 때 뭐 하는 겁니까? 이제 그렇게 됐었을 때 약속하신 말씀대로 전쟁이 나게 하고 전쟁을 하게 하면은 100이면 100 패하게 하시죠. 아무리 적이 숫자가 적다 할지라도 이길 수가 없어요. 그것이 이제 아가성에서의 전쟁이죠. 아이성에서의 전쟁. 아이성에는 한 3,000명만 가면 될 것 같았어요. 왜? 워낙 작은 성이니까. 그래서 갔는데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패배했어요. 그 다음에 또 갔어요. 완전히 졌어요. 왜요?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죠. 자, 이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사기를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합니다. 그러면은 또 적국에게 넘겨지죠. 그래가지고 뭐 20년, 40년 이렇게 고난을 당하다가 겨우 깨닫고 부르짖으면 회개해주면은 용서하고 다시 회복시켜준 역사가 반복이 되었죠. 이걸 누가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솔로몬이 기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일이 잘 되고 든든할 때는 내가 어려울 것을 생각하기가 되게 어려워. 근데 솔로몬은 역사를 통해서 봤어요. 광야 40년을 지내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본 자들이 한 세대가 채 끝나기도 전에 타락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잘 기억을 하고. 저와는 항상 기억을 해야 돼요. 제가 예수님을 가르쳐 가장 큰 관심이 그거죠. 왜 전도운동이 항상 시들어가지? 왜 항상 이렇게 변질이 되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언제나 그 시선을 가지고 나를 보고 모든 걸 보죠. 내린 결론은 그거예요. 예수가 복음이 아니고 뭐가 복음이 되더라? 단체가 복음이 되더라. 예수가 복음 아니고 누가 복음이 되더라? 어떤 사람이 복음이 되더라. 그런 이제 변화가 오게 돼 있거든요. 그럼 반드시 이제 어떻게 되세요?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그래서 또 소멸하게 되는.
이 역사를 이렇게 이제 반복되는 걸 보거든요. 솔로몬이 그걸 기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합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33절을 볼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만일 주의 백성이 이스라엘이 죽게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전쟁에 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징계 레위기 26장에서 17절에서 신명기 28장 25절에도 분명히 이걸 지적을 하고 있어요. 주께로 돌아왔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주를 떠났다는 얘기. 어떻게 주를 떠납니까? 다양한 모습으로 떠나지. 우상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는 우상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죠. 아니요. 궁금하면 저한테 오세요. 제가 1분 안에 우상을 많이 다 늘어놓을 테니까. 우리는 다 우상을 갖게 돼요. 하나님을 떠나 죽게 돌아와요. 우상을 깨달았다는 얘기죠. 죄를 깨달았다는 소리거든요.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자, 주의 이름을 인정하면 여호와를 주로 인정했다는 소리예요. 초대교회 때 로마 황제가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주라고 부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은 다신론이기 때문에 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게 되어야 한대요. 유대인들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됩니까? 너희들 때문에 로마의 신이 분노해서 로마가 어렵다. 너희들 죽어라. 이래서 이제 핍박이 되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국가의 포지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로 주의 이름을 인정한다라는 것은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십니다라는 신명기 6장 4절 5절 그 말씀대로 이스라엘이 믿음을 해보겠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오직 여호와만이 하나님 되게 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어려워요. 여러분 감정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감정 우리 하나님. 나의 유익과 손해가 내 하나님이야. 그래서 항상 그걸 따라가게 돼 있어요. 내 삶에 무엇이 유리한가가 하나님이야. 그걸 따라가게 돼 있어요. 대부분이 보면은 그렇게들 가더라. 그래서 내가 어떤 목사님하고 얘기를 했죠. 목사님 못 갑니다. 왜? 내가 알거든요. 애원했을 때 부교육자 그만두고 다른 데로 가겠대요. 목사님 못 가요. 그래서 내가 봤거든요. 아, 간대요. 아니요, 목사님은 못 가요. 가면은 제가 밥 사드릴게. 대신 못 가면 밥 사세요. 못 가는 사람이 밥 사겠어, 안 사겠어요? 안 사. 지금까지 안 샀어.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셨을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절대 그런 것이 움직였기 때문에 못 간다고 저는 판단을 확신을 했어요. 못 간다고 그랬어요. 그때 저는 목사도 아니었지만 목사님은 못 갑니다. 진짜 못 갔어요. 왜요? 그런 게 하나님이거든요. 아닌 것 같죠?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자기는 그걸 몰라요. 저도 마찬가지겠고.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우상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는 사실이. 이렇게 우상. 또 이 시대는 무슨 시대예요? 요즘에 교회를 가장 많이 장악하고 있는 게 복음주의라는 거예요. 복음주의라는 게 뭐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보다는 그래서 네가 그러는 거야. 이렇게 이제 세상의 학문을 가지고 들어오는 이게 복음주의라고 해요. 그러면 이제 뭘 인정할 수 없느냐? 사람의 모습과 환경이 주인이 되고 하나님은 주인이 안 돼요. 하나님은 절대 주권의 믿음에 서지를 못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절대 주권의 믿음에. 근데 정말 이게 무서운 게 이게 이제 모든 문화 속에 교육 속에 들어가 있다라는 사실. 우리 아이들이 보는 사회 교과서 속에 들어가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배우는 윤리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 사상이 딱 담겨져 있기 때문에 애들이 그래요. 내가 싫은데 왜 해야 돼? 교회 일 좀 하라면 나 하기 싫어. 나 바빠. 못해. 이렇게 돼요. 이제 두고 보세요. 이제 지금 저는 많이 그런 걸 보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지금 이게 이렇게 이제 우상이 이제 들어오면은 교회 이제 하나님을 떠나게 돼요. 그래서 주의 예수를 주라 고백하지 못하고, 근데 특별히 이제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그것을 깨닫고 돌아왔었을 때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거든이라고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이 성전에서라 무슨 말입니까? 성전은 누구를 지금 예표해 주는 것이죠? 앞으로 우리를 위해서 구속하실 예수와 천국을 지금 모형을 나타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전에서라는 말은 주께로 돌아와서 속죄 제물을 드린다라는 거예요. 내 죄를 회복하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거기에 대한 예물을 드리는 거죠. 그건 누구의 이름을 붙드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붙드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속할 것이라는 그 언약을 분명히 붙들고 그 증거로 뭘 가지고 나온 거? 회개와 회개의 예물을 가지고 지금 나오는 겁니다. 그것을 지금 이제 솔로몬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누구 이름으로 나옵니까? 예수 이름으로. 이 성전에 살아가는 그 예수 이름,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그 예수, 우리는 죽으신 그 예수를 붙들고, 무엇은 예수요?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이름을 붙들고 나가는 것이죠. 그렇게 되었었을 때 죄인이 그 이름을 붙들고 나오면은 하나님께서 뭘 주신다 약속했어요? 생명을 주신다 약속했어요. 생명을.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무엇을 얻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만약에 믿는 자가 그 이름을 부르면 뭐라고 그랬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고로서 우리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구원을 약속하셨고 성화를 약속하신 거예요. 그게 예수 이름이에요. 자, 이 예수 이름을 부를 때, 이 성전에 나올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올 때 33절 항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러면 하늘에만 계시느냐? 이 성전에 계시죠. 그렇죠? 하늘에서 들으시고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의 잘못도 따지지 마시고,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거 따지지 마시고, 즉 땅의 차원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신 차원에서 우리를 용서해 달라는 그 말을 지금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하늘에서 들으시고 죄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이전에 우상 숭배했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달라는 것이죠.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그러면 이제 포로로 잡혀갔던 자들이 돌아오게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뭘 보는 겁니까? 이제 이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누가 가장 잘하는 사람이요? 솔로몬은 가장 잘하는 사람. 본인이 증인이고 본인이 증거야. 자, 사무엘하 11장에 보니까 다윗이 죄를 지었죠.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 죄를 깨닫게 했어요. 그랬었을 때 사무엘하 12장에서 이제 그걸 깨닫게 하잖아요. 11장 27절에 보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다윗은 속으로 생각하기에 완전 범죄 깔끔하게 딱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캐제라고 딱 속으로 캐제를 부르고 있는데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그 순간만큼은 다윗이 죄를 보면서 하나님이 보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느냐?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열왕기를 기록한 전 저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하죠. 보고 계셨다. 그러고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그 죄를 지적을 하죠. 그때 다윗이 뭐라고 그럽니까? 사무엘하 12장에서 14절에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기 죄를 자복하는 거죠. 이제 그 죄를 자복하고 회개할 때, 그리고 징계를 올곧이 받아들일 때 어떻게 됐어요? 그때 주어진 게 솔로몬. 그러니까 회개의 뭐예요? 회개의 위로의 산물이 솔로몬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를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면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건 본인의 태생이 증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계획을 뭘 주셨습니까? 왕의 자리를 약속해 주셨고 성전을 지켜야 할 것도 약속하셨어요. 메시아 언약에 크게 쓰임받게 하시기는 거죠. 그 언약의 증인이 누구예요? 본인이라. 얼마나 그걸 잘 알고 있습니까? 그래서 개인도 죄를 범할 수 있다. 다윗 왕을 통해서, 아버지 다윗 왕을 통해서. 국가도 죄를 범할 수 있다. 사사기를 통해서 본인은 너무나도 그걸 잘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앞으로 이 백성이 지금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만은 이전과 같은 죄를 또 범할 수 있을 것이라는 걸 알고 이제 기도를 하되, 무슨 기도입니까? 이제 중보의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이 중보의 기도에는 숨겨져 있는 게 하나 있다고 그랬어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남은 자들이 와서 회개한 거예요. 남은 자들이. 보통 포로로 끌어갈 때는 사회 지도층을 끌어가고 인재들을 끌어가요. 그러고 이제 그렇지 않은 이제 약자들을 남겨놓고 가지요. 그러면 그들이 뭐 하는 겁니까? 이제 성전에 나와서 이제 위에서 기도하는 거죠. 쉬운 일 같다? 그렇지 않아요. 왜 이게 어려운 일이냐? 먼저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 누가복음 13장이죠. 1절부터 5절에 나와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 왔어요?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 몇 사람을 잡아다가 자기가 신에게 제사를 드릴 때 인신공양을 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사람들을 죽여서 그 피를 받아서 이제 자기 신에게 빌라도가 제사를 지냈다 이거죠. 그런데 또 소식을 전하죠. 실로암에 있는 망대가 무너져갖고 18명이 깔려 죽었다는 얘기를 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그 사람들이 너희보다 더 죄가 있는 줄 아느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제 그 얘기를 전할 때 어떻게 전했다는 얘기죠? 그 사람들은 그럴만해서 그렇게 됐다라고 전한 것이죠. 그러게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그 사람들이 특별히 너희보다 죄가 많은 줄 아느냐? 아니라 그랬어요. 같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보죠? 보통 저와 여러분들이 자칫 잘못하면은 그렇게 볼 가능성이 아주 커요. 예. 자, 그러면 생각을 해봐요. 형제가 어려운 일을 당했어요. 그럼 뭐라고 얘기하죠? 아무래도 보니까 저 사람이 평소 좀 복음 좀 모르는 것 같더라고. 그러더니 계속 저렇게 매를 맞는다고. 주로 그러더라고요.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교회들이 어려움을 당하죠. 그럼 뭐라 그럴까? 복음 모르니까 저런다고 이렇게 쉽게 얘기를 하죠. 그렇죠. 예. 또 이제 불신자의 세상이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을 하고 재앙을 당하죠. 그러면서 뭐 인도의 상황이라든가 아프리카라든가 남미라든가 카톨릭 국가, 힌두교 우상 국가, 무슬림 국가 막 그렇잖아요. 바로 우상 숭배하니까 저렇게 가난하고 못 살지 않냐, 저렇게 재앙을 당하지 않냐. 저도 좀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던 장본이기도 해요. 네. 근데 뭐는 없었느냐? 그 영혼들이 불쌍하지는 않았어요. 그 영혼들이 불쌍하지는 않았어요. 어느 날 제가 그 모습을 보았어요. 그러면은 나는 다르게 있었느냐? 나도 불신자였어요. 그럼 내가 어떻게 내가 알아서 하나님을 믿었느냐? 아니요. 그분이 불러서 믿었어요. 그래 놓고 나서 이제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저것들 복음 보니까 저래, 저것들 복음 쓰니까 저래, 이러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내가 불신자 때의 모습이나 그 불신자의 모습이랑 다를 게 뭐가 있어요? 다를 게 없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은 안 그렇더라고요. 마태복음 9장 38절에 주께서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왜? 목자 없는 양처럼 유리 방황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보고 불쌍히 여기지 않는데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셨대요. 하나님을 보니까 하나님도 그러셨더라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어떤 세상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는 당신의 사랑을 그랬는데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니까 그 예수님과 하나님과 나하고는 별로 닮지를 않았어요. 별로 닮지라는 것이 아니라 많이 안 닮았어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성경은 그런 세상을 보고 신약 서신서들을 보니까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같이 마음 아파하더라고요.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니까 너희가 아프면 내가 아프지 아니하다냐. 바울이 말이죠. 그러면 나는 누구지? 그러죠. 교회가 불신앙으로 때로는 부족함으로 싸우고 다투고 이럴 때 바울은 그게 마음이 아팠대요. 나는 안 아파. 세상이 하나님을 떠나서 고통 가운데 죽음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그게 마음이 아팠대요. 자기 자신을 내어주기까지 그들을 사랑했대요. 나는 그들을 안 사랑해. 그러면 나는 누구 자식이지? 내 안에서 내 생각을 주장하는 영은 누구지? Who are you? 너 누구냐? 지금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어요. 나는 안 갔어. 저것들은 끌려갔어. 고소하지. 맨날 내 거 착취하던 놈들인데. 근데 그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저들이 돌아올 수가 없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 형제를, 고난당하는 형제를 보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교회를 보고, 고난 중에 있는 세상을 보고 마음이 아파요. 거기에 눈물이 나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더라고요. 성경에 보니까.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뭘 해야 됩니까? 남은 자의 의무가 있어요. 요한일서 5장 14절에 보니까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탐대한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구하면 들으십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그에게 구하는 것을 그가 들으신즉 우리가 그에게 구하는 것을 얻을 줄을 또한 아느니라 그랬어요. 아싸! 그러면 기도하면 되겠구나. 그럼 기도하죠. 근데 16절을 봐야 돼. 16절에 뭐라고 했느냐? 그 기도의 내용을 16절에 가르쳐요.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에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랬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이게 주님의 마음이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하는 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무엇을 주시리라?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남은 자의 책무, 남은 자의 사명, 곧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 내가 받은 1만 달란트 용서받은 그 은혜. 그래서 주님이 기도를 가르치시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의 죄를 사하여 주신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 예수를 닮기를 원하는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남은 자예요. 우리가 당연히 해야 돼요. 그러고 이제 보니까 세계를 보면서 이렇게 기도를 할 때는 정말 마음이 조금 아파요. 이제는 그 얘기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루에 4,000명, 5,000명이 죽어나가는, 실제는 그보다 10배 가까이 많을 거라는 사람들의 인도 현지인들의 말은 그래요. 내가 오늘 코로나로 죽은 사람 100%를 화장을 했는데 당국은 10%라고 발표를 하더라 라고 얘기를 해요. 인도란 나라가 원래 좀 그러기는 해요. 원래. 그리고 주로 90% 걸리고 있는 사람들이 90%가 중산층이에요. 대단히 인도 경제에 심각한 위기를 말하는. 왜? 소비를 누가 주로 다 하죠? 주로 소비 이해력이 있는 중산층이 하잖아요. 그죠? 남미 같은 경우는 아예 시스템 자체가 붕괴되어 있어요. 그냥 시스템 처리를 못해도 버려둘 정도예요. 안 그러면 한 군데 그냥 묻어놓고 그냥 한 군데 다 집어넣어버리고 이런 식으로. 그런데 그럼 거기에 있는 그 한 사람도 누구의 아버지이고 누구의 남편이고 누구의 아내이고 누구의 어머니고 누구의 자식이겠죠. 우리가 내 자식을 잃은 거다 똑같은 뭐를 갖는 거예요? 아픔과 고통을 갖는 거죠. 근데 우리는 거기에 고통이 없어요. 하나님은 거기에 눈물이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고요,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까? 그렇다면은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에 우리는 다 뭐이죠? 고개를 들 수 없는 자들이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모두가 잡혀간 자들이고 여기 있는 모두가 남은 자들이고. 그럼 뭐가 필요합니까? 이제 솔로몬이 누구든지 죄를 범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 죄를 속히 할 길로 예수를 붙들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이제 예수를 붙들므로 인해서 남은 자의 사명을 감당하고 또 회복의 은혜를 함께 누리는 복음 공동체를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합니다. 긍휼하심을 받고, 그래서 나는 긍휼하심 받고 죄는 못 받습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긍휼하심을 받았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저 사람도 긍휼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지요. 그렇죠. 복음은 그래요. 그러나 신념은 아니에요. 복음은 그래요. 그러나 진리에 대한 지식과 명제를 쫓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남은 자로서 또 잡힌 자로서 오직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긍휼히 여겨줄 것을 강구하면서 나를 위해서, 형제를 위해서, 주의 교회들을 위해서, 이 나라와 세상을 위해서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은 뭘 약속하셨습니까? 분명히 약속하신 겁니다.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조상들의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모든 이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우리 형제들이 주의 은혜를 충만하게 회복하게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는 주역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우리가 죄를 회개할 때 그리고 자백할 때 주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그리고 성령의 선물을 주시는 것이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우리는 이 법 안에 있는 자들로서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할 때 우리 죄가 용서를 받았습니다. 구원입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할 때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회복을 받았습니다. 성화입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고 있을 때 우리는 완전한 영화에 이르게 되는 천국에 들어갈 것입니다. 영화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을 값없이 은혜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1만 달란트. 한 달란트를 32kg로 잡으면은 금 32kg가 한 달란트면 1만 달란트면 상상이 불가능하죠. 이제 그걸 탕감받은 은혜로 받은 자들. 그러나 우리에게 이 은혜가 주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은 무슨 대가를 치르셨습니까? 자신을 사람의 몸으로 낮추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큰 대가를,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대가를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지불했다는 사실은 우리는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실 언제나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사랑받은 자다. 나는 용서함 받은 자다. 이 사랑이 그냥 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육신으로 내어주시고 멸시와 천시를 받으면 십자가에 달려 죽어지는 그 고난을 겪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랑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주는 은혜라는 사실을 언제나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뭐 하는 겁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누구와 화평을 누리자? 제사함을 받았으니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어떻게 화평을 누립니까? 마태복음 6장에 말하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함으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립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함으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시게 되길 바랍니다. 내가 용서받은 자이고 내가 용서할 때 기결되는 기결은 딱 하나로 나옵니다. 그게 뭡니까? 도적질을 당하며 죽임을 당하며 멸망을 당하는 저들을 위한 기도, 중보의 기도로 기결이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의 사랑을 아는 자들은, 그리고 교회의 가장 큰 특징이 뭡니까? 다른 우상과 차이가 그게 뭐예요? 남을 위해서 하는 기도. 기도하는 시간이 다 남을 위해서 하는 기도. 무엇 때문에요? 내가 받은 그런 사랑과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세상에서 마귀에게 도적질 당하죠. 죽임 당하죠. 멸망을 당하죠. 하나님이 징계를 받죠. 계시록에 보면 6장에서 8장에서 9장에서 16장에서 지금 이 재앙도 하나님 주시는 징계 중에 한 가지입니다. 이 고난을 당하는 세상에 소망도 없어. 무슨 소망도 없어요? 천국의 소망도 없어. 나머지는 그냥 바라는 희망일 뿐이야. 그런데 성취되지 않는 것이죠. 성취되더라도 그 사람을 구원하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소망을 가진 자들이죠. 이제 우리가 용서하는 자가 되어서, 남은 자가 되어서, 또 용서받은 자가 되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세상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임하게 하고 우리가 있는 모든 것에 임하게 하는, 그래서 회복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이 남은 자들의 회개와 중보의 기도로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 회복되어지는 것을 솔로몬이 알고 기도한 것처럼 이제 우리가 용서받은 자이며 용서받아야 할 자임을 알고 우리가 위해서 기도하며 우리가 회개할 때 주께서는 모든 것을 하늘에서 들으시고 용서하심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시며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현장을 회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주의 생명의 은혜와 풍성의 은혜가 임하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